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계속 사도신경 세 번째 줄을 살펴볼 거예요. 세 번째 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신경 세 번째 줄. 그는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부분을 오늘 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목소리 괜찮나요? 네, 되게 코맹맹이 소리 나고 마이크를 이렇게 하는데 좀 뭔가 목소리가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지난 월요일부터 월요일날 이제 목이 살짝 간지럽더니 화요일날 좀 더 아프고 수요일날 무진장 아프고 목요일날 더 아프고 금요일날 진짜 아프고 토요일날 아프다가 오늘 좀 덜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왔어요. 여러분 그 감기 걸린 친구 맞나요? 부대? 조심하세요. 감기가 되게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코로나를 한 2년 전에 걸린 것 같은데 2년 전에 코로나 걸리고 나서 감기에 처음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감기가 이렇게 아팠나 싶을 정도로 온몸이 막 쑤시고 아프네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또 훈련인데 목사님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일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는데, 지난주에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을 살펴봤죠. 아담 안에 있었다가 원래 사람이 나면 예수님이 거기서 건져가지고 예수님께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제 지난주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그게 이제 아담 혼자 자기가 그 어긴 것이, 죄를 어긴 것이 자기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으로 죄를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고 대표로서 어겼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으로 난 사람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난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 여자의 후손이 나왔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나오셨냐면 사람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서 나왔다라고 그랬죠. 마리아에게서 나왔어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나셨다. 그렇게 해서 아담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했죠. 죄 없는 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들, 그걸 이제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망에서 건져가지고 예수님 안으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 가지 대표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신 것은 어떤 의미냐 했을 때, 아담과 묶인 우리를 건지셔서 예수님과 묶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담과 묶여 있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건지셔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묶었다,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바꾸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묶였다라는 건 뭐냐면, 아담은 죄를 지어가지고 죄에 묶인 거고 죽음에 묶인 건데, 예수님과 묶인 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의와 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으로 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 어떤 뜻인가, 그리고 교회가 이 말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인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되게 기분이 좋으시고 편안하셔가지고 눈을 딱 감고 이렇게 좋아하셔요. 그래서 지금 많이 쉬시는데 한번 기지개 한번 딱 펴보세요. 기지개 한번 딱 펴시고 옆 사람 한번 쭉 보세요. 옆 사람 한번 쭉 보세요. 기지개를 쭉 펴시면서 옆 사람 보세요. 옆에 누가 앉아 있어요? 짐승이 앉아 있나요? 사람이 앉아 있나요? 짐승이요 하고 싶죠, 그죠? 옆에 사람이 앉아 있죠? 사람이 앉아 있어요. 우리는 원숭이가 아니고 뭐예요? 사람이죠. 개랑 고양이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얘는 개고 얘는 고양이다. 구분할 수 있죠? 딱 보면 알죠? 아무리 고양이가 개처럼 생겼어도 고양이고, 아무리 개가 고양이처럼 생겼어도 개죠. 완전히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본성이라고 해요. 사람을 딱 보면 저 존재는 사람이다 라고 딱 알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어려운 말로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보고 저거는 강아지다, 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얘는 개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저걸 보고 얘는 고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얘는 고양이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nature라고 해요. 본성이라고 하죠. 여러분, 개의 본성은 뭐예요? 그냥 빨빨거리죠. 그리고 냄새를 잘 맡고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개들 중에서도 뭐 성격이 쾌활한 개의 종류가 있고, 머리가 좋은 개의 종류가 있고, 우직한 개의 종류가 있고, 충성스러운 개의 종류가 있고, 굉장히 막 싸우고자 하는 그런 개의 종류가 있고, 사냥에 적합한 개의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양치기에 적합한 개의 종류가 있죠. 혈통에 따라 달라요. 그렇지만 전체로 놓고 보면 저거는 뭐다? 개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개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로 딱 분류가 되는 거예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죠. 고양이는 어때요? 굉장히 독립적이고, 높은 곳에 올라가도 무서워하지 않고, 낙법을 굉장히 잘하고, 몸이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털이 붕한 건지 뭐 몸이 유연한 건지 굉장히 자그마한 공간에 들어가길 좋아하고, 이 고양이의 본성이잖아요. 이걸 보면 고양이다. 그리고 개는 물지만 고양이는 앞발을 쓰잖아요. 양펀치라고 해요. 양펀치. 펀치를 날린단 말이에요. 개의 본성, 고양이의 본성. 똑같이 사람의 본성이 있는 거죠. 이분은, 이 존재는 사람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 원숭이가 아무리 행동하는 패턴이 똑같고,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침팬지가 뭐 전화도 하고 시가도 피우고 우주에도 가고 막 그런다고 해서 그 침팬지가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죠.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죠. 이게 다 본성이 다른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도 본성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not으로밖에 안 돼요. not. 그러니까는 한정이 없다. not. 무한. 그 다음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신다. 영원. 불변은 뭐예요? 변함이 없다. not. 이렇게 해서 부정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거기다가 진실하시죠?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분이에요. 지혜와 지식과 존재와 위엄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사람은 상상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이렇게 측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거겠다.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사람 지혜 있는 거를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거보다 훨씬 깊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리고 사람으로 하나님을 가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좀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도 가지고 계시고 사람의 본성도 가지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가 계속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치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이런 것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니까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성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라고 성경의 복음서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다 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바다 그렇게 얘기해놨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라고 해놨거든요. 뭐예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본성을 돌리고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얘기로 가볼게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여러 가지죠. 사람의 본성이 여러 가지예요. 사람의 본성 뭐예요? 눈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앞을 쳐다본다. 비둘기는 어딜 쳐다봐요? 비둘기는 양옆을 쳐다보죠. 비둘기는 눈이 여기 있어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사람은 여기 있어요. 사슴도 눈이 여기 있어요. 네,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귀가 두 개가 있다. 사람은. 그리고 입이 하나다. 뭐 이런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있어요. 그것을 사람의 특징을 다 모아놓은 것을 본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본성이 지금 개체화돼서 구체화돼가지고 누가 있는 거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사람의 본성이 하나로 구체화돼서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격화라고 그래요. 인격화. 본성의 개체화라고 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본성은요, 추상적인 거예요. 사람의 본성하면 사람은 이런 존재야 라고 그냥 생각은 하지만 추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 추상적인 게 사람으로 개체화된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이래 해서 내가 개체화된 거예요. 내가. 사람의 본성은 어딘가에 이렇게 추상적인 게 있고 나는 사람으로 개체화돼서 내가 사람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개체화되지 않는 본성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개라는 것을 그 각각의 개를 보고 아는 거지. 그죠? 개라는 본성을 설명 듣고 개를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본성 자체는 추상적인 것이지만 본성만 있을 때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개체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사람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각자가 지금 다 개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근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개체화가 되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신적 본성과 사람으로서의 본성, 신의 본성과 사람으로의 본성이 어떻게 개체화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님의 인격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여기서 인격이라고 하니까 되게 헷갈려요. 이게 인격이란 말, 퍼슨이 거기에 이제 사람이라는 말이 원래는 들어가지 않는데 한자어로 옮기다 보니까 사람 인자가 들어가서 헷갈려요. 이거를 이제 바꿔서 위격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은 위격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격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의 위격으로 개체화가 되어 있어요. 그죠? 예수님. 사람의 본성은 어떻게 있어요? 사람의 본성.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사람의 본성이
사람으로 만약에 개체화가 돼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위격과 사람의 인격이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 인격이 두 개가 되면 온전한 존재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격은 개체화가 되어 있는데 사람의 본성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개체화가 되어 있는데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위격 안에서 개체화가 된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아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뒤에 이해가 조금 되도록 설명할게요. 다시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으로 개체화가 돼서 하나님의 위격으로 딱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위격. 근데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위격 안에서 사람의 그 개체화가 돼. 사람의 인격으로 개체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격이 이렇게 있으시면은 예수님의 인간 인격이 하나님의 위격 안에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위격에 조화되시고 하나님의 위격에 순종하시고 순응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어려운 말로 내 위격적 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위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격 안에서 사람의 인격이 개체화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아까 계속 설명드린 거 뭐예요? 본성은 개체화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성도 개체화가 되었는데 따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격 안에서 개체화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담이 사람의 본성으로 아담이라는 사람으로 개체화가 됐죠. 인격으로. 그죠? 그래가지고 아담의 자손들은 전부 다 사람이라는 인격으로 다 개체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묶이냐면 아담으로 다 묶이는 거예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위격 안에서 개체화가 되었지 하나님의 위격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사람에게 뭔가를 돌려야 될 죄가 이런 게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위격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이걸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있으면 다 아담에게 묶였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으시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위격은 하나님의 위격이라서 예수님에겐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제 전가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격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까 예수님과 우리가 묶인다라고 했을 때 의가 전가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의가.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의는 사람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담과 묶이면은 죄와 사망과 묶이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묶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과 묶여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고 그러는데 이 예수님의 의는 무슨 의냐면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실 때 그 의는 어떤 의냐면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믿으면 착하게 사는 거 이거는 뭐 당연하긴 한데 조금 뭐라 그럴까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은 너무너무 기초적인 거예요. 착하게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의롭게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의가 우리에게 딱 전가가 되는데 그게
내가 착하게 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딱 전가가 돼가지고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다니까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격이시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인성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위격으로 그 안에서 개체화되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매사에 믿음으로 하려고 그래요. 모든 거를 다. 믿음 아닌 거는 꺼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와요.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8장. 우리 이 말씀을 지난번에도 읽었고 저번에도 읽었지만은 이번에 읽으면 또 새롭게 느껴질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보세요. 자, 목사님 읽을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위격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 인격이 그 안에서 인격화되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인격이 신앙 인격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달라져요. 여러분에게 다 인격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느긋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꼼꼼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추진력이 세. 그래가지고 추진력이 강해가지고 앞으로 팍팍 치고 나갈 수도 있고. 여러분의 성격은 다 달라요. 뭐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 성격에 맞게 그 성격에 맞는 일을 맡으면 되는 거예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성격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성격이 그대로 어떻게 되냐면 신앙 인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이 인격이 예수님에게로 딱 들어가가지고 이 인격이 예수님화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위격 안에서 내 위격적 이렇게 되었다. 내 위격이 되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묻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위격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길이에요.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길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세요. 그러면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순종하면서 가장 나다워진다고요. 급한 성격도 신앙인격으로 잘 다룬바되어서 그 급한 성격이 잘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소심한 성격도 잘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용감한 성격도 잘 쓰임받고 겁이 많은 성격도 잘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장 29절인가 한번 보세요. 8장 29절. 자, 하나님이 우리 깨어있는 사람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처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셨던 그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셨다. 그래서 그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 안에 있었던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르쳐서 신앙 인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가르쳐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말씀,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탄절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날이잖아요. 성탄절, 예수님께서 오셨다. 성탄절 하면은 괜시리 들뜨고, 그리고 뭐 트리 같은 거 보면은 뭘 사야 될 것 같고, 또 괜히 옆구리가 시린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성탄절의 진짜 의미는 그거예요. 뭐냐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오셨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오셨다. 그리고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그 안에서 인격화가 되었다. 그 안에서 개체화가 되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내 믿음, 내 신앙 인격이 예수님처럼 된다. 그리고 가장 나답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성탄을 생각하실 때,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조금 더 깊이 잘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말씀이 어렵고 또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이들 마음 가운데 잘 들리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개체화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신앙 인격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잘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탄절을 기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우리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